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군대 훈련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게 훈련 받았던 사람이 제게 교회에 가서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는 걸 제가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눈물 좀 흘린 분 계십니까? 감동 좀 받은 분 계세요? 이 친구는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막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여기서 찬송 가사를 통해서 주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 감정을 살짝 건드시면요, 이 눈물은 폭발해요. 그래서 엉엉 울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다. 참 이렇게 조밀조밀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빈틈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또 뭐 새로운 거 없나, 더 은혜된 거 없나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참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팔에 안기는 귀한 시간에 대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가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이 나간대요. 그리고 공의를 세우겠대요. 율법은 뭔지 아시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읽고 또 읽고 읽으면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잠시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은 어떤 이들에게는 참 힘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살아난 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소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자, 우리 그 뒤에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바라보래요. 모든 걸 살펴보래요. 그리고 인생이 어떤가. 그런데 여기에 폐하여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멀리하고 여전히 아직도 간격두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팔을 말씀하셔요. 이 팔은 친절한 주님의 팔, 사랑의 팔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서는 두려운 팔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자꾸 거리를 두고 열정을 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만 생각하는데, 공의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누구나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평가받는 때는 공평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해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떠낸 반석, 또 파낸 웅덩이를 기억하라. 파냈다라고 하는 건 요셉을 구원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또 파낸 반석, 이거는 이삭이 번제를 드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양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걸 대신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드리려고, 물론 마음은 불편했겠지만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역시 모든 걸 소성케 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칼로 이삭을 벨려했을 때 즉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은요, 테스트 시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늘 뿐이고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 호위하시고 또 지켜주실 뿐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셨어요. 그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요. 무자해요. 도저히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삶에 나타난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들먹이시면서 이걸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 상태란 말이에요. 그 포로 상황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다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70년.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식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인터넷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쪽을 그런 쪽을 보게 되면 그런 쪽의 것만 계속 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보고 관심 있는 거고 또 정말 좋은 거라면 연결된 걸 보셔서 그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사실 암울하죠. 바벨론 포로요. 그리고 혹독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지만 그들의 안식일도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다 잊어먹어요. 너희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날은 그냥 평범하게 모든 앞으로의 삶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생각 없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하며 그걸 발판을 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영적으로 성장한 자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 뭐냐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야말로 주님의 팔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 팔인지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력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팔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시험 들고 쉽게 교회 떠나고 쉽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냐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과실은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미랄이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판단 이성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사실 이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바로 사용했을 때는 그에게는 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는 지팡이가 됐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그들이 물이 없어서 탄식하고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그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가리키기만 하라 했는데 2번 내려 쳐버렸어요. 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반석을 쳤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뿐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의 실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영원했던 땅을 못 들어가요. 그가 느부산에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며 부러워만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죠. 왜냐하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들이 계산하고 그래서 열심을 못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의를 흥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들을 복주실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원년에 그들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참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쉽게 시험 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게 낭망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만하고 말씀 여러 번 안에 누가 툭 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어떤 환경 사건을 만나면 말씀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 말씀이 앞서가는구나. 여호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만민을 심판하니. 따라서 만민을 심판하니. 심판하는 팔이에요. 심판하는 팔.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까고 내 권이 나가신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심판하는 팔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를요 구원하는 팔이라고 정했다가 아니야, 성경 본문은 심판이라니까 심판을 얘기하자. 그래서 심판의 팔을 바꿨어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팔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와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말씀 있으면 이런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전체가 보세요. 계속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소성케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요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말씀이요, 영광된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넘어집니까? 말씀 없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하려 했는데 근데 몇 개를 남겼어요. 요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든 대수를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들 신접한 여인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당신 교회 나갔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다고요. 아, 놀라요. 유튜브에 이런 간증 참 많아요. 벌써 알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귀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심판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심판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만 배만 심판이 있어요. 배만 심판이 뭐죠? 상급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얼마나 주를 섬길 것인가.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53세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년 이상이 젊게 나온 거예요. 15년 이상이. 여러분, 건강에 사는 여러분들, 건강에 살아봐야 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길면 70, 70이면 좀 며칠 안 남았네요. 강건하면 80, 좀 더. 그래도 조금 더 넘어서 이제 83세, 4세가 이게 평균 나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100세를 사도, 150을 사도, 그거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살 때는 그 세계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니까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을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여기서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심판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손끝 하나, 머리털 끝 하나 하나님 다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참 좋으신,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일 예배 때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단지에서 사고가 나가 차가 전복돼 가지고 완전히 폐차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아마 돌다가 그랬나 봐요. 차가 완전 해가지고 완전 폐차되는데 직접 들었어요. 저도 직접 그분한테. KBS 국장급 정도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쪽에 그쪽에다가 그 교회 기도원을 자기 전 자산을 털어서, 그러니까 KBS 국장급 정도가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 자, 이거면 된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는데 만약에 내 생명이 주님 여기서 끝났다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헌납해야 되고, 학생들이 거기 수련회 가기 때문에 제가 그 한 이틀 전에 먼저 가가지고 제출자가 없다고 우리 청년들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전 우리 재정부 부장을 지냈던 그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다치 않은, 그건 우리 교인들이 웬만한 분 다 오래 다니시던 분 다 아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율법, 공의, 의, 구원은 사실상 사실 동의어죠. 그래서 그 낱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는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심판의 팔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을 때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걸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곳순에서 나중에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죠. 에스겔 30장 38장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지는 이스라엘 현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우선 나타난 현상들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고 지금 막 걱정되고 염려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세계 혼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주시겠대요. 그러나 이거는 현상적인 어떤 이스라엘이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질 겁니다. 구원의 팔로 안아줄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심판의 팔에서 멸망받는 그런 존재가 돼요.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살펴봤지만은 10절 말씀은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11절은 이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다 부활을 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굽니까? 이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국 가는 겁니다. 살은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이 이렇게 뱀도 있고 파리도 있고 썩어가는 그런 거라도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3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죽는데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계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는데 또 생산하게 하고 그 자녀가 또 어른들을 복양하게 하고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 세상이 잘못된 그런 지식과 그런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자꾸 나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이를 안 낳는 건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결혼 안 하는 것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른 주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을 때는 또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로마군이 전쟁에 나가면요 맨 앞에 개선 장군이 들어와요. 그럼 개선 장군을 위해서 막 이제 개선문도 만들어줘요. 그러면 황제의 상도 받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 장군들, 그다음에 장군의 가족들, 그다음에 군사들 어느 정도의 대표 그렇게 따르고 그다음에 누가 따르냐면 포로들, 전쟁에서 포로들 이제 뒤에 따르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이 맨 앞에 나가서 꽃을 뿌려요. 근데 꽃은 아주 향이 좋아요.
근데 이 꽃을 냄새를 맡을 때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장군들,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생명의 향기예요. 만약 이 전쟁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이 부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포로들에는 이건 죽음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영접하는 자들에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거절하고 또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그런 자들에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지난주에는 주일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요일이 왜 생겨났다고 그랬죠? 처음에 일요일을 만든 게 주일에 하나님 섬기라고 최초로, 이거 인터넷 뒤져보세요. 나와요. 역사 그의 이야기예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주님의, 이런 뜻이에요. 이거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팔을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셔. 자,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고 좀 정리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권에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이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라. 내 팔에 의지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없이 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오늘 6절이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섬들이 결국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섬들은 결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을 통해서 내 팔에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이 서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은 이래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생활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발을 내디디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 1장 3절 말씀이면 이 계시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주님 영접한 자, 주님과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 놀라운 상급과 영광으로 멸류관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첫째는 사람은 사라질 덧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에게 먹히는 옷과 벌레에게 먹히는 양털 같이 비유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준 하나님. 그리고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이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아서 이제는 오늘 영원한 팔이 되신, 능력의 팔이 되신, 구원의 팔이 되신 우리 심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와 복을 드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겠고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겠고 이런 것도 그 위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 그 은혜의 손길 함께 하신 그 능력의 팔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돼서 영광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십시오.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의 와중에도 우리는 구원의 팔로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친절한 팔입니다. 이왕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왜 가만히 있고 열정도 내지 못하고 주일 섬기는 거 또 다른 기도 시간 흥정합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회함이 없고 참 놀라워요. 기도만 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팔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팔이 참 친절한 팔이요 평안한 팔이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친절한 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팔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걸 우리가 분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수로 가득 차서 그 세상 지수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앞서가시고 이끌어오신 그 은혜 하나님의 저들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전할 수 있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친절한 팔을 저들이 알고 누리고 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려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심고 갖고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물질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다 했습니다. 구원의 팔에 안긴 자는 이 사명 감당하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 정당 돌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요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기 원하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